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변형 사건이 감격적이고 황홀경이었으면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후에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서의 그 현실이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이제 한 사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1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끝부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실패는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아름다운 능력을 행사하며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 아래 제자들의 그 실패의 현장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에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성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산 아래 내려와서 이 현실의 삶을 맞닥뜨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해결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기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기둥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 기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 바로 그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는 이 일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신앙 정신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광만을 구하고 십자가는 배제하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기억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문단은 24절부터 이어지는 성전세 납부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마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적대자들의 논쟁은 맨 처음에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이 됐죠.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사건은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쟁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을 덮어씌우는 바알세불 논쟁이죠. 그리고 그 뒤로 전통에 관한 논쟁, 유전에 관한 논쟁이 또 있었고 이런 논쟁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심과 동시에 또 피해갈 때는 피해가시고 또 대적할 때는 대적하시고 이렇게 쭉 지내오셨는데 이제 네 번째 논쟁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이어지는 성전세 납부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너무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은 반드시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너희 선생은 왜 내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로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면 이거는 단순히 성전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전해 듣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베드로가 잘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무슨 세를 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 말씀, 이 말씀을 덧붙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심산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성전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납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메시아적 과업을 앞에 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과 겸손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진실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범과 겸손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모든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뿐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세 번째 귀한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고 모범과 겸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가지고 모범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